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우울한 이야기들입니다.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들이죠. 다 이야기들이 이렇게 빛이고 어렵고 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설레임을 주고 또 기대감을 주는 또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빛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디안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빛을 진 사람입니다. 갚아야 할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은 사실 누구에게 돈을 빌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빚졌다는 이야기가 뭔가 답답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설레임과 기대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 거기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안에는 이렇게 읽어보면 그 사랑과 친근함,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 거기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인가? 그게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왠지 친근감이 갑니다. 물론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 진짜야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다가온 무슨 목적이 있어서 다가오는 사람 말고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말고, 예를 들어 여러분 훈단에 훈련병으로 들어왔는데 같이 훈련받고 있는 동기가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이런데 포켓에서 성경을 딱 꺼내가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친근하지 않으셨어요? 동기가 옆에서 나도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동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갈등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갈등하지 않았어, 기도하고 있는데 내 옆에 동기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야. 그럼 왠지 친근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친근감 있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진 사람입니다. 어떤 빛이냐? 복음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이어와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났더니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른 건 없어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복음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주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더 알고자 성경도 보는 거고요.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예배도 드리는 거고요.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나 혼자만 알 수는 없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이걸 내가 대가를 주고 얻었다고 한다면 돈을 줬든 노력을 줬든 무엇을 줬든 내가 대가를 주고 이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빚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이나, 당시에는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문명적인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미개한 사람,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그런 이야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아무리 똑똑하든 그렇지 않던 간에, 돈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이걸 아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복음이 있어. 양이 그래, 수가 그래. 그러면 이걸 전해야지요. 아니,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해. 공짜야. 그냥 와서 받으면 돼. 그러면 전해야죠.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는데 내가 백신을 가지고 있어요. 난 일단 맞았어. 그럼 그렇게 하고 나만 갖고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게 해야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맞게 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고 나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집단 면역 얘기하잖아요. 나 혼자만 맞으면 계속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인생의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성공으로도 쾌락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요. 알려야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약을 모른다면, 내가 만약에 그 복음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미와 참된 행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